이 새벽에 잠을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만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8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미와 말씀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기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리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2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새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새롭게 시작한 이 하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다다듬어 주시고 저희들을 성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여종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오니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드디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우리 목요일부터는 이성진 목사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같이 나눈 거는 정탐꾼의 보고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본 것은 그곳에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자신들의 전략을 짜기 위한 정탐이었다면 이번에 2명의 정탐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상태를 보기 위한 정탐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의 보고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 다 역사를 하셔서 그들의 간담이 녹아 있나이다 라는 것이 보고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미 임한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요단강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많이 달라지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당시에 만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었거나 이스라엘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40대 미만일 것이고요. 애굽에서 그래도 살아본 사람들은 60대에서 40대 사이일 것입니다. 이들은요 광야에서 자랐어요. 눈을 뜨면 불기둥이 있었고 구름기둥이 있었고 그들의 음식은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불만하는 것도 받고요. 뭐가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를 받고 하나님이 움직여라 그러면 성막에 구름이 있으면 그렇게 따라 움직였고 그 다음에 멈추라 하면 멈췄고 그 모든 것을 봤던 세대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60대 미만의 사람들이죠. 그 당시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세대들은 60대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스스로 개척을 해서 스스로 전쟁을 해서 스스로 쟁취를 해서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시대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3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로 이동한 적은 없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처음에는 그들이 그냥 앞에 출애굽을 해서 급하게 막 밤중에 뛰쳐나왔더니 그들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그들을 밤낮 없이 진행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따라가라고 얘기했죠? 구름 기둥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길을 이동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봅니다. 자, 왜 언약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고 헤어지지 않는 신발과 옷을 입고 4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질 것이고 만나도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따라가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 따라 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의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궤 위에는 구룹이 감싸고 있고요. 그 안에는 보통 사람들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인 돌판. 물론 이 이야기는 좀 더 설명들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돌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 가장 먼저 앞섰다는 것은 너희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데 어디로 서라고 얘기하냐면 언약궤의 뒤에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는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거리입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2000규빗의 거리는요, 약 정확하게 한 900m 정도고요. 약 1km 정도 된다는 거죠. 1km 정도 되면 절대로 가까운 거리 아니죠. 예,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언약궤를 놓칠 수 있으니 너희들 가까이 와, 놓치면 안 돼, 가까이 와, 가까이 와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의 거리를 1km 정도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철저하게 만드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보관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동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까운 데서 따라가다가 어린아이가 놀다가 언약궤에 손을 대거나 대열을 흐트러뜨리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 옷사가
죽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웃사가 죽은 것에 대해 되게 분노를, 거기에 보면 다윗이 분노를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도 아니, 언약궤가 넘어질까봐 그냥 손을 살짝 댔는데 그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언약궤 손만 댔다고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나?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웃사만 죽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왜?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 고앗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이동하라고 했냐면 메고 이동하라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다 실었어요. 왜요? 그 전에 수레에다 실어서 이방 사람들한테 보냈었거든요. 이방 사람이 예루살렘에 보낼 때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겨왔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한 것을 보고 이 말씀을 잊어버린 채 어떻게 했냐면 수레에다 실어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대었다가 죽었죠. 저는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는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꿔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제 그들이 경험할 기적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0에서 50대의 어르신들은 기억을 해요. 뭘 기억하죠? 홍해를 기억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죄악된 땅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망치기 위한 강을 건넜다면 이제는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는 급했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쫓아오고 그 애굽 사람들이 막 병거를 끌고 막 쫓아오니까 급했고 막 빨리 가야 됐고 막 서둘렀고, 그런데 이제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천천히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성막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할 때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5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한마디로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바깥에 있는 것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몸 안에까지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결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이 카도시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광야 생활을 통해 있던 불필요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운다는 것은 두 번 다시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말로 요단강을 들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뭘까요? 우상들이겠죠. 우리들의 삶 속에 남아있는 우상의 습관들, 우상의 모습들, 형상들,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습성들도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죠. 또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원망, 불평의 습관들을 불에 태우듯이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성결의 의미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갈 것과 버릴 갈 것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40년의 광야를 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지고 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구별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구별해서 내가 가지고 갈 것과 버리고 갈 것을 구별해야 될 것이고, 내 몸과 내 습관과 내 생활과 내 모든 것을 내가 요단강 건너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것과 내가 여기서 버리고 갈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신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된 것을 태워버리고 성결한 마음과 몸을 준비를 했을 때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성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모습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 성도들의 모습은 보면 참 여러 가지 모습이죠. 어떤 사람은 동그란 사람, 어떤 사람은 네모난 사람, 어떤 사람은 세모난 사람, 어떤 사람은 깨진 사람, 어떤 사람은 금이 간 사람,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사랑하시고 수용하시고 이해하시고 안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물론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까지도 다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습성을 가지고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죄를 그대로 품은 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곳에는 절대로 임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이요, 철을 만나서 차고도 넘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갈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다리를 만들지 않았고 뗏목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줄을 매지 않았어요.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궤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자신들을 오로지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태울 것은 태우고 구별할 것은 구별한 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싶죠? 하나님의 축복 맛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나는 준비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태울 것은 태우고 구별할 것은 구별하여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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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요단강을 건너가 이제 그들의 땅을 쟁취하고 그들의 땅 안에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을 구별하고 태워버렸습니까? 내 생활의 모든 습관들을 구별하고 태워버렸습니까? 내 모든 죄악들을 구별하여 태워버렸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멘. 오늘 죄송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돌아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저께 그곳에 선생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집회를 했어요. 내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어르신들도 성도님들도 경험을 해보지만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3일을 금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40일을 금식하면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 금식이 끝날 때예요. 그죠? 금식 끝나고 그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국 일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